9월 11일 수요일 아침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의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안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과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어제 본문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아람으로 잡혀왔던 북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아만이 북이스라엘로 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죠. 그 엘리사의 도움으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몸이 치유받고 끝나지 않고,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정세를 살피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자, 어제 본문 7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아람 왕이 보낸 글을 보고 저 왕이 나와 더불어서 시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말만 봐도 둘은 계속 긴장 관계였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나아만이 15절에서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지금 여호람 통치기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지 않는 그 신앙 고백을 이방 사람인 나아만이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감사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받나요, 안 받나요?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다만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스라엘 땅의 흙을 요구합니다. 자, 왜 요구할까요? 아마도
자,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믿었잖아요. 근데 고향 아람으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 제단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흙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때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나아만이 갑자기 엘리사에게 한 가지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용서를 구하는 거냐면,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지만 아람으로 돌아가면 지금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자, 그런데 아람 왕이 림몬신, 이 림몬신은 바알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신 똑같은 신인데 아람 사람은 림몬신이라고 했어요. 그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갈 텐데 아람 왕이 약간 쩔뚝거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람 왕이 들어갈 때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서 부축하고 들어가는데 자기는 바알신, 림몬신을 섬기진 않지만 부득이 왕을 섬기면서 몸을 굽혀야 되는데 부축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사실은 림몬신에게 절하는 모습이 아닌데 그 굽히는 모습을 보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할까봐 지금 엘리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득이 몸을 굽힐 텐데 거기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게하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죠. 자,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을 사양했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인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거절한 나아만의 그 예물을 거짓말을 통해서 받아내고 집에다가 감추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미 거짓말로 나아만의 예물을 받아낸 게하시가 엘리사가 묻자 또 거짓말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책망을 하고 게하시는 나아만이 알았던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물도 얻고 나병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책망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8장 4절을 볼까요? 자, 8장 4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도 나중에 이 게하시가 회개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 지금 이게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모습이에요. 하얗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아만과 게하시를 비교하고 있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의 종이 비교되고 있는데 어제도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인보다 못한 이스라엘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자, 두 번째 정리 및 적용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열왕기 하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여러분 역대상하 있잖아요. 역대기는 겹치는 내용이 많은데 자, 둘은 청중이 다릅니다. 1차 청중이 달라요. 열왕기서의 1차 청중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면 역대기 청중은 누구일까요? 역대기 청중은 포로 귀한 백성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아침 묵상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열왕기 청중은 바벨론 포로니까 지금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 왜 여기 잡혀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포로로 잡혀온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라면 역대기는 포로 귀한 백성에게 지치고 낭망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 성벽도 다 무너진 거예요. 과연 우리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 회복될 수 있어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는 선지자가 쓴 책이라고 봅니다, 보통. 그래서 랍비들은 열왕기서를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 선지자가 쓴 책이 아니라 제사장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을 1차 총중 바벨론 포로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열왕기 기자가 이 내용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돌아봐라. 너희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올 만하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끌려올 만하지. 그러니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너희들 나중에 70년 후에 귀환할 텐데 거기서 다르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방인보다 못하다라는 지적, 어제 말씀과 이어지죠. 반복되는 이 지적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부끄러움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그 부끄러움이 하나 더 나아가는 것으로 가야 되죠. 부끄러워하고 변해야 되죠. 삶이 바뀌어야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저희를 지적하시는데 그 지적 앞에 귀 기울이고 부끄러워하며 그러나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속되는 지적, 하나님 듣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러한 지적을 듣고 또 듣는 것, 우리에게 복임을 알고 듣고 반응하며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그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